두멜랑 바홀로 두멜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입니다. 쪼아나 부족 언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그 말씀 양문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교회가 처음 설립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깊이 만나고 또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고 지금 사역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도 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양문교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이곳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2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이성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엄기용 목사님 온 성도님들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후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과 족속 속에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셨고 또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다시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느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마땅히 순종하고 이 일에 헌신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가는 선교사로 또 여러분처럼 보내는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이 세상에 단순히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신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생명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사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국내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교 사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GMS 선교사들 중에 약 400명이 철수를 당했고 그들이 아시아 쪽의 나라로 재배치돼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도 약 5년 전부터 비자를 제한하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3분의 1 정도는 철수를 하게 됐고요. 선교사들조차도 비자 갱신이 어려워서 이웃 나라로 가거나 한국으로 철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 선교에 대한 주님의 도전, 이 비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저는 그 말씀 양문교회가 춘천의 작은 마을이죠. 지금은 그래도 커졌어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이런 확장되었는데 이런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이 작은 교회에서 3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었죠. 첫 번째는 그 허기동 선교사가 87년도에 89년도인가요? 태국 치앙마이 태국으로 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로 파송됐고 또 박천민 선교사가 파송받게 됐습니다. 사실 허기동 선교사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의 전도로 여기 허재환 집사님이죠. 예, 집사님 자녀인데 전도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매주일 밤 10시서부터 새벽까지 형제하고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박천민 선교사님도 저의 2년 선배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사역하는데 제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해서 교회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양문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을 따라서 그 사역을 계속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선교에 더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받는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3월 SIM 국제선교회 125주년 설립 창립 예배가 창립 수련회가 남아공에서 열리게 됐어요. 제가 거기서 가까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제가 만난 여러 서구 선교사님 중에는 4대, 5대째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4대, 5대면 약 한 100년 동안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10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그 가문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선교사님들 개인이나 또 그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뤄가겠다. 이런 헌신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0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교회가 몇 년이요? 100년을 하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주광사인 SM 국제대표의 디렉터가 조슈아라는 나이지리아 외과 의사 출신이 이제 SM 국제선교회 120년 만에 처음으로 피선교지 그 나라와 교회에서 국제선교회 대표가 됐습니다. 물론 흑인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SIM하고 동역하게 되는 여러 동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증조부 할아버지 때까지는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가 정령숭배, 사탄숭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각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서 그 동네가 완전히 다 복음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 마을을 뒤덮였던 사단의 강력한 지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SIM이라는 선교단체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죠.
캄캄하고 절망스러웠던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칠전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날 때까지는 이 동네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이 동네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옥인교회에서 여기 초등학교에 수련회를 왔다가 이 동네에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 바로 교회로 가서 당회에 보고했죠. 칠전동에 춘성군 칠전리죠. 칠전리에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여기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한 2, 3개월 뒤에 옥인교회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제가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선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실 일주일간 동안 열렸던 S3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와 사실 윤선교사는 둘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두 자녀도 선교사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프리카에서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에이즈에 걸리고 거미에 물려 죽는 아줌마, 그의 딸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사가 돼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독교적인 색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가 둘째 아이였거든요. 새혁인데요. 재작년까지 3학년 남아공에서 대학 3학년을 마친 다음에 자기는 도저히 전공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전도단의 DTS를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거기 참석하고 싶다. 그래, 가서 예수님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이 좀 변화되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엄마 아빠 나 선교사가 될래요. 지금 그래서 그 훈련을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예배자 학교에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본인이 지금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혁이는 찬양을 좋아하고 또 그런 감수성이 있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고 파송받고 사역할 때 저는 목사님 그 말씀 양문교회가 저를 후원하는 것처럼 저희 아들들도 후원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래 100년 동안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양문교회가 100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이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남원구에서 주님을 섬긴 지 약 2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들을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유치원 어린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부모들이 우리는 이제는 학교도 시작해 주세요. 2008년부터 요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 안 됐는데 2013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개교하게 됐고 지금 올해 12월에 1기 졸업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350명. 그래서 그쪽 지역에 교사가 너무 비좁아서 또 다른 지역에 교사 신축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유치원과 또 하나의 최근에 지었던 라폴로왕 교회도 그쪽 지역에서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악한 그 현지 교회들을 좀 보셨죠? 예배당 건축 전과 건축 후. 그래서 8개 예배당이 완공되었고 지금 1개 교회 예배당이 지금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이제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현지 교회가 운영되고 또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희경 선교사는 이제 어린이 사역들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 어린이 사역을 에마상계는 초등학교에서 약 8년을 지속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스팅바테로 교회 건축한 곳에서 어린이 토요 성경학교로 약 한 10년 정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깨우게 하셨고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참 남원구에서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감사가 많습니다. 제가 춘천시 칠전동에서 자라고 헌신했는데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런 사역을 하리라는 것은 저도 어릴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역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원구에 처음 도착해 사역하면서 계획에 물리기도 하고요. 또 이민국 통과하다가 9시간 공항에서 붙잡혀 추방 압박을 당하고 33일 동안 추방에 대한 압력 또 협박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교통사고도 겪으면서 역경을 보내기도 했고 최근 한 2달 됐나요? 고아원 사역을 하고 마치면서 막 나왔는데 3명의 권총 강도가 저에게 달려들면서 권총으로 선명하게 저를 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짧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까 설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통과해라. 근데 2가지였어요. 통과할 때 이 친구가 쏠까? 쏘면 제가 3명이 동시에 총으로 저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총 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셨고 어려움을 모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평생 처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아픔, 통증들을 경험한 것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막 그 상황을 모면하는데 온 몸이 긴장하면서 경직되면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근데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삶과 죽음은 가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실 때 마음껏 사역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이게 그냥 쏘면 제가 죽는 거예요. 사실 남원구에서는 작년 BBC에서 통계낸 게 있는데요. 6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매일같이 약 150명에서 200명이 살해를 당하고 있어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2세인데 요양원에 계세요. 그분이 오래 사셨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살기를 소망하지만 주님이 언제 부르시면 가야 되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근데 행복해요. 죽으면
천국 가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겪는 잠시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은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복음 전포와 제자 훈련의 원리 및 저희가 소속된 SIM 국제선교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서 저희는 그 남아공에서 사역 초기부터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지금 선교사로도 파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그런 사역들을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지인의 사역이 대부분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에 의해서 학교도 현지 교장과 교사들에 의해서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선교지 상황을 고려해서 약간 3년, 4년 은퇴가 남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소아시아와 유럽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선교지 선교사로 헌신하고 준비하고 파송받고 사역하면서의 모든 경험들을 이제는 시니어 선교사로서 어떻게 어느 곳에서 사역할지 고민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태국 치앙마이에 소재한 동서선교연구개발원에서 저희를 같이 동력하도록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총신대 신대원 다니면서 선교연구소에서 6년간 연구원으로 간사로 또 선교에 관련된 사역으로 준비하면서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소유를 하나님이 열방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한 민족과 족속을 향해서 사역한 이후에 나는 너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는 네가 그 경험을 통해서 선교 동원과 훈련 파송에 관련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면 네가 동시에 모든 민족과 족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아공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다시 언어를 일으키고 문화를 배우며 또 아시아 각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사역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 묻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보내는 마게도니아로부터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들었게 됐어요. 그 전에 바울은 본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게 하시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사역하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는 아프리카 사역은 정리할 때가 됐다. 아프리카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이제는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시아 선교 사역을 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삶은 새로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밟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저는 새로 도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민감하게 성령에 반응하고 그 사역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아직 어떤 일들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펼쳐질 수 없지만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역해 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동서선교 연구 개발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역이 있는지 잠깐 PPT를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서선교 연구 개발한 사역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아시아 선교 운동입니다. 아시아 각 나라들에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 역사도 100년이 지나기도 하고 한국 선교사들은 약 40-50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교회를 깨워서 아시아 교회 헌신자들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 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출판 사역, 선교 연구 출판 사역도 있고요. 지도자 개발 사역도 있고 그리고 선교지 멤버 케어 사역이 있습니다. 조동진 선교학 연구소를 통해서 선교에 관련된 아시아 전문 선교 전략 정책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다음. 특별히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의 선교 운동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사역은 아시아 지도적 개발입니다. 글로벌 미션 리더십 센터에서 제가 동력하게 되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 훈련, 그리고 선교사 개발, 동원, 훈련, 파송에 관련된 사역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미션 방글라데시에서 저희 팀이 가서 선교 세미나를 인도하고 선교 컨퍼런스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 16명이 나는 이제는 하나님 부르셔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고요. 지금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교회의 선교운동에 관련된 사역, 또 치앙마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태국에 있는 현지 교단의 선교운동을 지금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나 집회나 전체 선교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들어오게 된 것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 선교협의회라는 아시아 나라들의 선교 지도자들 대회가 매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는 치앙마이에서 약 200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와 이민과 선교라는 주제로 다양한 그 토의를 하게 되고 발표를 하면서 아시아 선교 운동에 어떻게 이민자들을 선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모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선교학교 포럼도 있고요. 윤희경 선교사의 하는 사역은 선교사 멤버 케어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는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산하에 로뎀 미셔너리 케어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중심으로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 가정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하게 돼요. 최근에 10월 달에 윤희경 선교사와 함께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거주하는 여성 선교사님, 특별히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경력 전환, 갈등 전환, 그다음에 가정 위기 전환, 가정 자녀들의 그 어려움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게 됐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윤 선교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본인도 누리게 됐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 다니면서 전자공학과 공부하고 있는데 3학년 졸업하고 나서 저희에게 와서 난 도저히 전자공학은 내가 전공에 안 맞는다. 내가 안 맞으니까 나는 전과했으면 좋겠다. 그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니?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자기는 예수전도단에서 실시하는 그 제자 훈련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기회를 줬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은혜를 갖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세우기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인턴 생활을 현지 병원에서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4시간 수술하고 나서 에이즈에 걸리고 복합적인 간염에 걸린 환자의 체열이 급해서 체열을 하다가 바늘로 자기 손을 찔리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물론 한 2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고 자기가 처방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도 한 10며칠 동안 병원에서 휴가도 주지 않고 그 약을 복용하는데 그 구토나 설사들 여러 가지 어지러움증들을 겪으면서도 마땅한 휴식을 취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는 도저히 일 못하겠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내가 의사로 한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번아웃을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아침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망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지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경험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 그 가정들, 자녀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 위험이 많아요. 거기도 10년 이상 된 선교사는 대부분 지금 추방당해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교육이 어렵습니다. 선교사 부부가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했는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우기가 잠시 낙담하고 아직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이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온 가족이 선교사로 헌신할 그날을 저희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게 됩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SIM의 4대, 5대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것처럼 저희들 가정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모퉁이 속에서 하나의 점 같은 인생의 순간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아프리카 사역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현지인들에게 사역이 대부분 다 이양됐고 저는 이제는 그들에게 유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유치원과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미래는 역시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남원구 사역을 정리하는 동안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치앙마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 나라들은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 힌두교, 토속 종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선교사를 추방하거나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저희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아시아 선교운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저와 함께 아시아 선교운동을 위해서 헌신된 기도원 같은 기도의 용사 300명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헌신된 기도의 헌신자들이 저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한다고 아니면 막상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면서 월 10,000원씩 후원하면 기본적으로 제 사역에 함께 동반자로서 동력자로서 아시아 선교 운동을 이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만나고 있는데 15명이 이 사역을 같이 동참하기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세우기의 인턴 과정이 이제 재발령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남아공의 특성상 정말 일 처리가 더뎌요. 자기 일같이 해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네 일이고 이 일은 내 일이다 그래서 무관심한 일로 많이 방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최대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세우기의 인턴 재발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했던 지역에서 프레토리아 지역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인턴 재발령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세우기를 잘 돌보고 인턴 과정을 마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혁이가 선교사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 말씀 양문교회에서 제가 잘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처럼 저희 두 아들도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기도 명단에 넣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학 사역들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선교 사역을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시아 선교운동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더욱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복음 전파가 말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은 영혼 살아나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아시아 선교운동을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2년 동안 저희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역을 그 말씀 양문교회 온 성령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며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에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병든 영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주님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이제 남아공 사역을 정리하며 아시아 선교 운동을 위하여 저희가 사역할 때에 그 말씀 양문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동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양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사역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